그런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그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주님을 만났지요.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런데 세상에 사는 사람이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나 혹은 교회에 정말 열심히 특심으로 다니시는 직분자나 뭐 별로 이렇게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은, 여전히 세상이 주는 쾌락이 좋고 세상의 죄악이 좋고 그리고 그 유혹 가운데 계속 죄가 나를 다스리는 그 영역 가운데서 힘겨운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쳇바퀴 돌던 이 삶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 질문이 이 책의 시작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데, 근데 왜 나는 변화되지 못할까? 왜 여전히 나는 죄의 종로로 타고 있을까? 왜 여전히 나는 힘겨운 이 싸움 가운데에서 어렵게 허덕거리면서 나아갈까?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이 좀 변화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뭔가 다를 거라고 나는 기대를 하고 교회 왔는데, 뭐 세상 사람이나 나나 뭐 별반 없는 것 같은 이런 현실 속에서 이 내적인 갈등이 참 많이 있으셨을 거예요. 예, 이 혼돈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 단계씩 지금 잘 따라오시면 좋아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이론이, 그러니까 처음에 몰랐어요. 몰라서 죄를 지었고, 몰라서 세상에 끌려갔고요. 몰라서 그냥 보통 사람들하고 똑같이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구별됨 없이 살았는데, 이제는 그 영역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인식하고, 아, 그렇구나.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인식의 전환이 있다는 것은 50%는 시작한 거예요. 인식의 전환이. 인식의 전환이 없다는 것은 이거는 갈 길이 멀다는 얘기예요. 아직은 이게 터치가 안 됐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있죠. 꼭 느낌에 소 귀에다가 뭐라고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벽에다가 외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있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귀가 있어도 들을 귀가 없고, 눈이 있어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머리가 있어도 무늬만 머리일 뿐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아무리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쪼개가지고 커다란 좋은 데로 이렇게 바꾸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그게 현실 불가능하잖아요.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생길 수 있도록 이게 계속 영혼, 육,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첫째로 뭐가 우리가 인식의 전환. 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고아처럼 방황하면서 목자 없는 양처럼 이렇게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이 고아처럼 이렇게 살던 이때에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거저받은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꼭 이거예요. 뱀한테 물렸어요. 원망하다 불평하다가 뱀한테 물렸어요. 자기 죄로 인해서 뱀한테 물렸어요. 불뱀한테 물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노뱀을 딱 만들고 뭐 하래요? 그냥 쳐다만 봐라. 그러면 다 나을 것이다.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백성들은 에이, 말도 안 돼. 그 방법 마음에 안 들어.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방법 마음에 안 들어 하고 고집 부리다가 죽어가는 사람도 있고요.
말도 안 되고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하니까 밑줄의 본전이야 하고 아파하고 한번 했는데 딱 보인 거예요. 그랬더니 나았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자기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원망한 거, 불평한 거, 주님 앞에 범죄한 거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노뱀을 바라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부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다 어떻게 됐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예,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십자가의 사건을,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뭐로? 내 죄 때문에 피 한 방울 나를 위하여 흘리셨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내 모든 죄를 몇 번에? 단번에 그 값을 다 치르셨다. 그걸 그냥 단순하게 믿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다. 그 은혜를 값없이 받았다.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단순하게 믿고 이제는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자, 내가 고아였는데 왕자로 궁궐에 입양이 되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렇죠. 고아처럼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자의 교육을 받아야 돼요. 나는 아직은 딱 왔어요.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는 뭐예요? 왕자인 거예요. 딱 이 상태예요, 우리가. 그 상태에서 이제는 뭐냐면 왕자의 교육을 받는데 이게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이제는 공급도 변화되어져야 돼요. 뭐만 먹는다? 양고기. 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것만 먹는 거예요. 그것만 먹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만 먹는 거예요. 과거에 이것저것 쓰레기를 다 먹던 나의 이 죄의 습성을 이제는 차단하고, 이 거지 생활을 이제는 차단하고, 이제는 궁궐에 왔으면 왕자답게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워야 하는 이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고 그 문화, 궁궐의 문화 있지요. 그 궁궐의 문화를 배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과거에 바닥치던 이 생활의 문화를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 과거에 이랬잖아. 꼭 사단은 이래요.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너 왜 이래? 너 과거에 이랬잖아. 너 이런 사람이었잖아. 그럼 딱 한마디 해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믿음이 없는 자여 나의 신분을 보아라. 영의 눈을 열어서 내 안에 누가 계시는지 보아라 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상담을 참 많이 해요. 그럼 첫 번째로 보는 게 뭐냐면 제가 이게 딱 봐요.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깊이 박혀 있는 분이 계셔요. 흔들림 없이. 참 재밌는 거 있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오세요. 근데 상담하겠다 그렇게 오세요. 그럼 딱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알아맞혀 봐라. 딱 그 느낌이에요. 딱 그 느낌이에요. 근데 내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보는데 첫 번째로 보는 게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십자가가 있는가, 주인이 누구인가, 그 중심에 누가 계시는가, 그거부터 봐요. 저는 딱 보지요. 봤는데 여기에 다양한 그림이 있어요. 십자가가 이렇게 얇게 길게 이렇게 있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십자가가 그 말뚝같이 완전히 꽉 박혀 있어요. 그러면서 많이 울고 있는 모습. 이제 그런 모습도 보여지고요. 어떤 분은 그 예수님의 피로 나를 계속 씻고 있는 그런 분, 지금 여러분 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분들. 예수님의 보혈로 계속 나를 씻고 있는 분. 그리고 주님의 신결한 신부로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나를 계속 향기로 나를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 이게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게 보여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여기에 돈이 있어요. 돈. 지금 현재 주인이 뭐예요, 그러면? 예,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먼저 봐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아, 그렇구나. 그냥 이걸 봐요. 근데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러면 여기 안에 십자가가 딱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근데 이것이
견고하게 뿌리가 깊이 말뚝처럼 박혀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심지가 견고하신 분들이에요. 마음이 견고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올인하신 그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그것밖에 없는 분들이 말뚝으로 딱 박혀 있는 그런 분들이에요. 예, 그럼 인생의 여정의 그림 파노라마가 살짝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 이렇게 같이 나눕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신분이 딱 변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게 되어지면 이게 이제 십자가가 계속 박혀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no 하는 거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yes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삶을 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런 여정 가운데 이제는 뭐가 더 플러스가 되느냐라고 한다면 문화가 달라져야 돼요. 크리스찬 문화. 어떤 문제가 딱 터졌어요. 어떤 분은 문제와 함께 세상으로 에이 다 가짜잖아 이러고는 세상으로 확 가시는 분이 있어요.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교회로 가는 분이 계셔요. 문제가 딱 터졌어요. 그러면 시험 들어서 방황하는 분이 계셔요.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 어떤 분은 작정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고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산에 가서 부르짖으면서 나 안 살려주면 나는 하산 안 합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 올인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이런 모습들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다양하다. 그 사람의 심지가 견고한 이런 여부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는 문화의 차이예요. 내가 어릴 때 자라던 우리 가문의 문화가 이게 뼈에 박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문제만 터졌다? 그럼 술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터졌다? 그냥 쾌락을 찾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터졌다? 그럼 게임이나 오락이나 그냥 다른 데로 그냥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자기 거를 그냥 폭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이게 뭐냐? 본인의 그 가문의 그 문화인 거예요. 문화. 그 세상의 문화, 그 국가적인 문화, 그 민족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그냥 뼈에 박혀서 그냥 그 패턴으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렇지만 이제는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를 좀 돌아보시는 분들은 이 문화도 달라져요. 문화가 달라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노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스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거예요. 그래서 나의 중심에 나의 기준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 패턴으로 계속 순종의 삶을 살아가요. 자, 저 벽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입니다. 딱 저거예요. 머리로 알아요. 근데 내가 그 양고기를 와 양고기 푸짐하다라고 침만 흘리고 있으면 그게 내 거가 되지 않아요. 그럼 나는 여전히 배가 고파요. 눈으로 보고 눈으로 먹는데 배는 여전히 고파요. 딱 이거예요. 보았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돼요. 아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그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아는 거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삶의 변화가 있으려면 그것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고 내가 소화를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소화한 이것을 살이 되고 피가 되도록 영양 공급원이 되도록 이거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나 양고기 봤어. 우리 집은 양고기 다 매일 먹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그거 사실일 뿐이지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양고기 그렇게 많이 먹는데 왜 너는 이렇게 삐쩍 말랐어? 왜 그럴까요? 안 먹으니까. 먹어도 소화를 못하고 다 배설해버리니까 이거 영양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지려면 딱 하나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좋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좋은 습관 이거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딱 주셨다. 그러면 그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음성이 딱 들렸을 때 첫 번째 어떤 음성? 하나님의 음성. 두 번째 인간적인 음성, 사단의 음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지금 안 다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선 그걸 잡아야 돼요. 잡고 뭐예요? 예, 그 말씀은 씨앗이에요. 그 씨앗을 그냥 길가밭에 딱 놔두면 어떻게 돼요? 새가 와서 쪼아 먹어요. 새는 뭘 상징해요? 사단이에요. 네, 이렇게 쪼아 먹어요. 그 씨를 받았지만, 말씀의 씨앗은 받았지만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길가밭이에요. 돌짝밭은 씨앗이 심겨질 듯 보이지만 예, 뿌리를 못 내려요. 왜 뿌리를 못 내릴까요? 이 바위 같은 마음이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이냐? 길가밭은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사람들이 길가밭이고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예, 조는 사람들, 자는 사람들, 예배 자체를 못 오시는 분들, 길가밭이 많아요. 근데 이 바위밭은 대부분 어떤 분이냐? 권위에 문제가 있는 분들.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을 탁 닫아버린 사람들. 그런 분들은 이 바위밭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권위자와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내가 겪고 있다. 이런 분들은 바위밭일 가능성이 많아요. 바위가 많아요. 그런 경우. 그럼 뭐 하면 돼요? 아니야, 나 바위 없어. 이렇게 부인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뭐 하라고요? 인식의 전환. 인정해야 돼요. 첫 번째로 인정하고, 두 번째로 인식하고, 그 다음 뭐예요? 바위를 있는가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위는 왜 있는 거예요? 뿌리를 못 내리게 하는 목적이에요. 뿌리를 못 내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퐁당 하는 사람들 있죠. 자꾸 펄짝펄짝 뛰는 메뚜기 같은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바위밭인 거예요. 뿌리를 못 내려요. 여기서 조금 뿌리를 내리려고 하면 꼭 시험이 들어. 그래서 펄짝 다른 데로 또 가야 돼. 이거는 근본 원뿌리가 뭐냐? 권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권위의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계속 펄짝 이게 있을 거예요. 예, 바위. 그래서 그 바위를 인정하고 그걸 빼내는 작업들. 바위를 어떻게 해요? 두두두두두두 부시든지 어쨌든 이게 빼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밭은 뭐예요? 예, 가시덤불밭, 쓴뿌리밭이에요. 쓴물이 올라와. 이렇게 상처 얘기 많이 하는 사람 있죠. 상처 받았어. 기분 나빠. 왜 이렇게 말을 거칠게 하세요?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런 사람들 있죠.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쉽게 상처를 준다. 누구만 모른다? 예, 자기 자신만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쉽게 상처를 받아요.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는 그 말을 말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이제 어려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상처를 받는 사람은 이 쓴뿌리밭이에요. 가시덤불밭. 그 가시덤불밭은 성격이 뭐래요? 세상의 염려. 이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 세상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이렇게 막 아둥바둥 하다 보니까 이 쓴뿌리밭, 상처, 아픔 이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옆에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자가 되어져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고아처럼 목자 없는 그 양처럼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이런 삶을 살았을 때 그 비참함이 어떤 건지를 알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가 이제는 거지처럼 늪에서 살다가 이제는 궁궐에 왔기 때문에 그게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이 늪에서 건져주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전도 대장 있죠. 주로 어떤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내가 1대. 예, 내가 1대가 많아요. 그 고통이 뭔지 알거든요. 내가 1대인 사람은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는 그 싸움을 치열하게 했기 때문에 그 아픔과 고통이 뭔지 알아요. 그 말은 뭐냐면 그 영역 가운데 긍휼의 마음이 커요. 그래서 딱 보면 그 사람을 딱 보면 뭐부터 보일까요?
예, 영적 전쟁하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혼 보면 막 너무 매어져. 내 일도 아닌데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도 그 아픔이 내 아픔인 것 같고 그 아픔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한마디만 탁 해도 같이 막 울면서 같이, 이게 궁중의 마음이 이렇게 돼요. 목자의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영역 가운데 권세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전도대장이에요.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다 이렇게 쓰레기다, 똥이다 라고 보여지는 아픔이다,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다, 고통이잖아요. 내가 일대로서의 그 치열한 싸움, 이거가 우리가 볼 때는 너무 아픈 고통인데 하나님 입장에는 뭐예요? 올려드렸더니 그 영역 가운데 강력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늪에서 끄집어내는 강력한 파워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이거는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많이 부어주는 그 영역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영역 가운데 그 마음이 그냥 그렇게 가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그러면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영역에서 자유케 되어져요. 대부분 이거 아세요? 아주 강력한 치유 사역자가 있어요. 본인은 어떠한 집안에 어떠한 고통이 있는지 아세요? 찍어보세요. 예, 질병이에요. 질병이에요.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얘기 들으셨잖아요. 조용기 목사님 강력한 치유 사역자세요. 너무 귀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 무슨 병 걸리셨대요? 폐병으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셨고, 그리고 사역을, 치유를 선포하시면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본인은 뭐 하셨대요? 예,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계속 선포하신 거예요. 나는 당장 가서 그거 빨리 수습을 해야 되고 빨리 병원에 가야 되고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은 뭐냐면 나는 여전히 나의 삶의 현장은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건 내 거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사실인 거예요.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많은 사람은 다 치유되고 회복이 되어져요. 어떤 사역자가, 그러니까 귀머거리와 장님의 전문가예요. 알고 봤더니 자기 어머니가 귀머거리의 장님이세요. 예, 그 아들은 그 어머니에 대한 마음이 참 크겠지요. 그래서 딱 아픈 자들 봤을 때 누가 먼저 보일까요? 네, 귀머거리, 그 벙어리, 장님, 이런 분들이 보이는, 장님이 아니고 벙어리와 귀머거리였다. 예, 귀머거리와 벙어리였어요. 이런 분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계속 기도했더니, 제가 이거 예전에 간증을 했었는데, 그분이 계속 기도했는데 몇 번째에 나왔다? 1000번째 기도하는데 그때 딱 나온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면 100% 다 나는 거예요. 귀머거리와 벙어리의 전문가가 되어졌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영역 가운데 그 고통이 무엇인지, 아픔이 뭔지, 그 사단이 얼마나 사람을 그렇게 피 말리는지를, 그 고통이 뭔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둠을 정말 극렬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 가운데 내가 승리했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선포할 때 합법적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계속 보죠. 그럼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업되어져요. 떠나가 했는데 안 떠나죠. 그럼 불법이네? 떠나가라고 하죠. 그럼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현재 이 영역으로 너무 힘겨워요, 이렇게 고민하지 마세요. 내가 이 영역 가운데 전문가가 되겠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어렵지만 내가 나중에는 이 영역 가운데 전문가가 되겠구나. 이거를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사업가를 이렇게 만나잖아요. 사업가를 만나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거가 있어요. 뭘까요? 재정이에요. 재정 훈련을 받고 있어요.
그럼 제가 딱 봐요. 그냥 일반적인 훈련,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재정 훈련을 받아요. 그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두 주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걸 가르셔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 훈련을 다 시키시지만 특별히 재정 훈련을 특별 훈련으로 시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 사업가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가들은 재정 훈련을 좀 특별하게 시키시는 것들이 있어요. 딱 보면 하나님 사업가로서 지금 부르심이 있구나, 콜링이 있구나.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지금 계시는구나. 이제 이거를 그냥 알아져 가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떤 부분 가운데 시험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기뻐하세요. 감사하세요. 예. 자, 고린도 전서 10장 13절.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네, 예, 아멘. 지금은 요 시즌이에요. 여러분 다양한 것 가운데 지금 이 과정을 겪고 계셔요.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단계에서는 끝물이에요. 이 세 번째 바람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끝물의 마지막 막바지에서 하나님께서 이거를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 모습을 제가 봅니다. 근데 먼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단번에 열흘 만에 딱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40년 동안 못 들어간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방금 말씀 이거예요. 신분의 변화 안 된 거예요. 안 됐어요. 공국의 변화 그것도 안 된 거예요. 문화의 변화 그것도 안 된 거예요. 가치관의 변화도 안 된 거예요. 삶의 변화도 안 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태도의 변화 그것도 안 된 거예요. 원만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딱 그거예요. 그냥 원만 불평하다가 40년 동안 뺑뺑이 그냥 고생만 하다가 40년 동안 그러니까 40년 동안 원만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 얼마나 그 비참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콜링한 게 아니세요. 예, 하나님의 콜링의 목적은 다른 거가 있었어요. 예언은 초청입니다. 근데 나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공급원이 바뀌어야 돼요.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거 다 바뀌었어요. 궁궐에 딱 입양해서 왔는데 여전히 거지처럼 나요. 여전히 남의 거 훔치고 먹고 여전히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요. 여전히 한 번 줍쇼 하고 거기서 깡통 하나 딱 놓고 이러고 있어요. 궁궐 안에서.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이거라는 거예요. 그 신분의 변화를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태도도 안 된 거예요. 옛날에 그 습성이 이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빼내는 작업들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지혜로운 자는 빨리 순복합니다.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인생의 여정을 보면요. 이게 광야의 이 여정을 보면 뭘 하면 되냐? 지혜로운 자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지혜롭다. 잠언서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가 지혜롭다.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는 자가 미련하다.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코드에 우리 것을 그냥 전폭적으로 맞추면 그러면 게임 오버.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자, 오늘 5페이지인데요. 바로의 궁궐에서의 훈련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목자. 저희 교회가 영적인 흐름이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7대 영역 가운데 있는 리더자분들이 많이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도 많이 다운되는 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분들이 행복해하고 계셔요. 그래, 너희들이 큰 몫을 하고 있단다. 예. 근데 이 과정 가운데 이 리더십들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어질 거예요. 다른 말로요, 영적인 의사가 될 분들이 많이 오실 거예요. 병원은, 종합병원은 의사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환자도 있어야 되죠. 그렇죠? 병원은요, 의사가 될 사람 인턴도 와야 되지만, 그리고 의사도 와야 되지만, 그렇죠? 환자도 와야 되고요, 보호자도, 그 환자를 누가 다 돌봐요? 보호자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가르쳐주는 그 간호사 역할을 해줄 분들, 섬세하게 이렇게 안내해줄 분들, 이런 분들 다 필요한 거예요. 다양한 역할들. 눈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 귀의 역할 하실 분들이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 분들이 감사하게 많이 오실 겁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목자는 이제 이러한 거가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지금 딱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자로서의 준비를 내가 해야 되겠구나. 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막판 뒤집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그런 게 없는데 어느 시점에는 딱 그런 게 있는 때가 있어요. 꼭 느낌이 어떤 거냐? 임신했대. 어머, 그래? 그 다음날 아기 낳대. 어머, 아기가 났어? 유치원 다닌대. 뭐 세상에 대학교 이제 졸업했대. 뭐 이런 거예요. 장가 갔대. 뭐 이렇게 급성장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급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있었던 이런 사람들은 세워라 내워라 이러면서 뭐 그냥 그런가 봐. 어머, 놀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뒤처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왕년에 이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어떻다는 거예요? 그쵸? 나는 왕년에 잘 나가던 사람, 내가 왕년에 막 뿌렸던 사람이야. 나 왕년에 뭐 미스 코리아였어. 왕년에 미스터 코리아였어. 뭐 이런 분들 지금은 왜 왕년을 왜 얘기할까요? 그런 분들은 지금 현재도 그런 분들은 본인이 얘기해요? 주변에서 얘기해줘요? 네. 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년에 이 말은 지금 성장이 멈췄다는 거예요.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얘기 많이 하는 사람들, 막 과거에 나는 이랬던 사람이야, 날 알아줘, 이런 분들 뭐예요?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날 알아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성장이 멈춘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러면은 뭘 해야 돼요? 빨리 하나님의 코드, 하나님 코드를 맞추는 거예요. 뭐가 탁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하다가 이 뭐가 탁 막혀서 성장이 멈춘 거예요. 그러면 뭘 하면 돼요? 우리가 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요? 성장이 멈췄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성장이 멈췄어. 그래서 밥을 열심히 먹었어요. 그랬더니 옆으로만 먹죠. 네. 그래서 이거 그런데 어떻게 성장이 멈췄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달리기를 해야 되나? 열심히 달려요. 그렇다고 이게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나만 막 기진맥진이야. 아무것도 생각을 못해. 의사 선생님한테 딱 갔어요. 성장이 멈췄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뭐 하나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에 잠을 주무세요. 밤 새고 뭐 공부를 한다든가 몸 관리를 안 하고 계속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든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경우.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어떤 건데 이 딱 포인트. 그러니까 열쇠 구멍. 그러니까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못 열겠는 거예요. 그러면 어딘가에는 문을 열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죠. 열쇠 구멍을 찾는 거고 열쇠를 맞춰서 열면 돼요. 이렇게 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문은 쉽게 열려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계속 문만 막 두들기면 이게 안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코드를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 코드를 알고 그 코드에 정확하게 맞춰서 열쇠를 집어넣고 그리고 돌리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행함으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예, 하나님 이 성경을 읽다 보면요 정말 진리는 단순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진리대로 순종했더니 문이 열리고 축복이 열려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내가 고집 부리고 막 바위밭으로 고집 부려요. 어떤 데는 쓴뿌리로 막 쓴물을 계속 올려요. 그러면 그 불순종으로 인한 그 저주, 그 고통을 본인이 스스로 먹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목자로서 준비하는 단계에 있어서 우리 코드를 맞춰야 되는 것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자 바로의 궁궐에서의 훈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뭐냐라고 한다면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자 모든 지혜를 배웠어요. 자 궁궐에서 배웠어요. 그 애굽은 그때 당시에 강대국이었어요. 그 강대국의 왕자로서 그 모든 것들을 배웠어요. 그러면 전 세계에서 아주 강력한 것들을 배웠겠죠. 다른 말로 이 스펙, 이 실력이 아주 빵빵한 거예요. 그 사도 바울도 스펙이 빵빵하지요. 근데 스펙이 빵빵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어디서 배웠어요? 애굽에서 배웠어요. 누구의 궁궐? 바로. 그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 배운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실력을 40년 동안 배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살았어요. 공부하면서 어떤 부분의 전문가로서 그렇게 살아왔어요. 여러분들은 내 안에 나름대로의 어떤 전문성이 있을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깐깐하게 꼼꼼하게 자를 재듯이 이렇게 보는 눈, 그것도 재능이에요. 그리고 그건 아니야 때려쳐 하고 그냥 딱 끊어주는 것도 재능이에요. 그리고 오더를 딱 내리면 그거를 바로 수행해서 작품 하나 만드는 것도 재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뭘 하든 아니면 뭐 찬양을 너무 잘한다 혹은 언어를 너무 잘한다 제작을 잘한다 아니면 길을 너무 잘 찾는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인간 내비게이션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반대로 와이프들은 인간 노 내비게이션이 많더라고요. 탁월한 인간 내비게이션 배우자는 완전 길치 와이프가 계시더라고요. 이런 게 있대요. 그래서 참 하나님 공평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서 산속에서 주님 안에서 배운 게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거예요. 그 배운 그것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는요 제가 참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이 뭐였냐면 제 사고가 되게 계산적이고 그리고 되게 깐깐꼼꼼 좀 그런 성격이에요. 그런데 되게 까다로운 성격이에요. 완벽주의 기질의 그런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제가 이제 주산을 했다 했잖아요. 그래서 계산서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답이 나와요. 주산하면 다 나와요. 저쪽도 그쵸? 그랬다고 저쪽도 공감을 해주시더라고요. 저보다 더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주산을 하면 누구나가 다 그렇게 돼요. 근데 그래서 쭉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원인을 보면 결과가 뻔히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원인, 결과. 이게 분석적이에요. 분류하고 분석하고 이런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어디 방에다 콕 박아놓고 막 분류해라, 분석해라, 막 찾아내라, 연구해라, 공식을 만들어라. 너무 재밌어요.
예, 그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풀 때도 너무 시시한 거예요. 그래서 뭘 했느냐. 제가 중학교 때였나 고등학교 때 대학교 수학책을 헌책방에 가서 사왔어요. 그걸 사와가지고 그거 풀었어요. 집에서 혼자서. 언제? 스트레스 받으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저는 수학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그 희열감 있죠. 확 풀려요. 예. 이랬었어요. 그러면서 그 공식을 하나 또 만들어요. 수학 공식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공식을 친구들한테 막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았어? 바로 되네? 시험 나오면 시험 때 이거 써봐. 그러면 우와 이거 어디서 배웠어? 지현 법칙이라고 그런 게 있어. 그래가지고 친구들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이래가지고 아이들이 저한테 이렇게 붙여준 별명이 수학 박사였어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저 혼자만의 세계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요, 이게 딱 그 빌립 집사처럼 계산이 딱 나와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으시려? 이게 주판을 따다다닥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안 됩니다! 이러는 거죠. 저희 박 목사님 믿음의 사람인데 저한테 이제 35만 원을 이렇게 생활비라고 딱 주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게 용돈이었는데 예, 그 용돈이었는데 박 목사님이 35만 원을 딱 주신 거예요. 생활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써야 되나? 그러면 저는 이 계산서 그 생활 뭐죠 그거? 가계부를 적는데 마이너스 얼마 오늘 마이너스 얼마 이번 달 다음 달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얼마 이것만 나오니까 가계부 쓸 맛이 나야 안 나요? 그때 이후로 안 쓰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제가 그런 걸 잘 썼어요. 그래서 딱딱 맞춰야 되니까.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방사님 딱 이렇게 저한테 여보 나 와 월급 받았어 하고 신나가지고 저한테 와요. 그럼 저는 그래서 월급 받은 날 조금 트러블이 있었어요. 막 행복해야 되는데 방송사 입장에는 행복해야지 왜 그래 그러면 마이너스 얼마예요? 딱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다툼밖에 안 나는 거예요. 방송사님 단순하잖아요. 35만 원이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저는 마이너스 얼마. 이제 그러면서 방송사님 딱 이래요. 여보 나 지금 책값이 25만 원 필요해. 이번 달 등록금이 이번 달까지야 200만 원. 막 이래요. 그러면서 그럼 제가 네? 이러면은 은행장 딸이 하늘 은행장 딸이 왜 이래? 뭐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제 교회를 보내는 거죠.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의 이런 패턴을 가지고는 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완전히 반대, 극적인 반대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딱 보면 계산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딱 보면 그냥 나와요. 이런 머리를 주셨는데 이 머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생활을 하기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하고 3년 동안 내 머리 바보 되게 해주세요. 내 머리 바보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어요. 내 머리 베드로처럼. 그 제자 중에서 제일 단순하고 무식한 베드로 딱 그게 나오더라고. 단순하게 무리를 걸어라. 네! 바로 가잖아요. 주님 이거 난 이런 믿음의 사람 되고 싶어요. 내 머리 베드로처럼 단순 무식하게 해주세요. 이걸 한 3년을 기도했나 봐요. 근데 그게 되나요? 잘 안 되지. 근데 정말 작정 기도 이것만 기도했어요. 3년 동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예, 제왕절개를 하고 예, 뭐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예, 누구세요? 갑자기 친구가 이렇게 있는데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고요. 패밀리라는 영어는 떠오르는데 스펠링이 안 나오고요. 안 떠오르고요. 그래서 그때 제 반응이 어땠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 그때부터 제가 계산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딱 보면 계산을 일부러 안 했어요. 그리고 머리 쓰는 거 일부러 안 했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산수 푸는 거 내려놨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왜냐하면 이 머리가 자동 시스템으로 그렇게 되니까 내 스스로가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 머리 이렇게 계산적으로 확 돌아가는 머리 그 머리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당합니까? 나보고 줬다가 뺏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세상에서 정말 강력한 스펙을 40년 동안 아주 전문적으로 배우게끔 하셔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40년 광야. 그 광야에서는 뭐가, 자, 나는 왕자야, 양들아. 이게 필요해요? 너 나랑 싸워볼래? 뭐 칼싸움 뭐 필요해요? 너 나랑 수학 배워볼래? 나는 뭐 스페인어 알거든, 그리스어 알거든, 헬라어 한번 해볼래? 이게 뭐가 필요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본인이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무의미한 거예요. 광야에서는. 광야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당장 먹고 사는 게 필요해요. 비바람 몰아치는 거, 그리고 도둑이 오면 그 도둑하고 싸워야 되고 내 걸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광야의 산 가운데에서 그 어려운 것들을 잘 그러니까 생존 모드죠. 이거를 지혜롭게 살아간 이거가 필요한 거예요.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그러면 나를 광야에서 살게끔 하시려면 처음부터 이거의 전문가가 되도록 궁궐에서의 삶을 빼고 그냥 목동으로서의 삶으로 그냥 하게 하시지. 왜 자, 목동과 왕자는 어때요? 극과 극이죠. 가난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바울도 가난에도 처하고 부에도 처하고, 이런 분들이 확실하더라고요. 이 모든 게 그릇이 커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만, 있지만 안 쓰는 거죠. 할 수 있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부자가, 그러니까 음식이 많은데 절제하는 거하고, 음식이 없어서 굶는 거하고, 그 비참함을 아시나요? 네, 그거 아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눈으로 하도 방구사님하고 처음에 결혼했을 때 너무 힘겨워, 진짜 동전 털털털털 터는 이런 막 이렇게 찾는 그런 삶을 처음에 살았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뭐 간식이 있으면 좀 쌓아놔요. 먹지는 않고 쌓아놔요. 때때로는 몇 달이 지날 때도 있지만 그냥 우선 쌓아놔요. 그냥 보는 것만도 행복해요. 이게 아직 내적 치유가 안 돼서 그런가 봐요. 그리고 이제 애들한테 이렇게 줘요, 상하기 전에. 그러니까 이게 없어서 못 먹는 거 하고요. 제가 그때 얘기했잖아요. 짜장면 먹고 싶어요. 이번에도요. 하나님, 나 사과 먹고 싶어요. 이랬어요. 하나님, 사과요. 이랬더니 어저께 뭐가 뚝 온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 사과 박람회를 갔는데 제가 갑자기 떠오르더래요. 그러면서 사과를 이렇게 보내오신 거예요. 와, 할렐루야. 그분이 저한테는 뭐로 보이겠어요?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짜장면 먹고 싶어요. 이러면 오늘 내가 짜장면 쏜다. 가자. 뭐 이런 경우. 이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35만 원 그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없어서 못 먹는 거하고 있는데 안 먹는 거하고 이게 차이가 커요. 그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데 절제하는 거하고, 내가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는데 상대방을 위해서 상황 지혜 차원에서 잠시 멈추는 거하고, 몰라서 이러는 거하고 이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가르쳐 주시고 반대 차원에서 요것도 가르쳐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구나. 그리고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부부 보세요. 극과 극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안 그러세요? 정말 극과 극을 많이 만나더라고요. 저는 우리 부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부부도 보니까 극과 극이에요. 어떤 분은 되게 깡깡 꼼꼼해요. 그러면 한쪽 배우자는 뭐예요? 털털해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렇게 하고 넘어가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이 훈련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스펙을 열심히 배웠으면 이제는 뭐 하느냐? 그 스펙을 배우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뭘 빼기를 원하신 거예요? 세상의 영, 그리고 우상,
애굽 문화 이런 걸 다 빼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를 빼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그 훈련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이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했는데 왜 나한테 이 시험을 허용하셨는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뭐요? 빼는 작업이에요. 예, 세상, 민족적인 거, 사회적인 거, 내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어떤 패턴들,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던 자기의 이런 것들 다 빼내는 작업이에요. 뭐만 남기고? 좋은 것만 남기고. 예, 그 실력 자체는 남기고요. 거기에서 쏙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를 싹 빼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것들, 세상의 영,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앞서져 갔던 것들, 이런 인간적인 것들, 내가 했던 어떤 패턴들, 이걸 다 빼내는 작업이에요. 지금은 그런 시즌이에요. 예,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네, 아멘. 빼내셨어요. 여러분 힘겨우십니까? 네, 빼고 있는 중이에요. 어저께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말씀이 이렇게 딱 들어도 난 다 알아. 아멘. 은혜 받았어. 근데 삶의 변화가 없었대요. 근데 그 말씀을 이제는 내가 먹어야지. 그리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라고 순종했더니 삶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서 무슨 말을 많이 들을까요? 변화됐어. 어머, 변화됐어.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네, 아멘. 이렇다라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먹은 거예요. 먹고 소화해낸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대가 지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성숙해요. 성장해요. 근데 그 순종할 때 방금 말씀드렸어요. 빼내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가 되면 그냥 순조로워요. 지금 현재 별로 어려움이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부인이 어려운 거예요. 자기 십자가 지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길로 그 말씀을 먹으면서 따라가는 그 삶이 어려운 거예요. 누구한테? 본인한테. 그래서 이 시험을 허용하신 거예요. 다른 말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빼내기 위해서. 지금 그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실 분들은 애굽 문화에서 궁궐에서 좋은 훈련들을 많이 받고 오신 분들이 오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가르칠 게 없어요. 단지 뭐 하면 돼요? 빼내면 돼요. 네, 애굽 문화 빼내는 거고, 그러니까 신분의 변화된 거, 공급원 뭐다, 그러니까 딱딱 찝어주면 돼요. 그리고 제 특기 뭐예요? 숙제 주는 거. 네, 숙제 주는 거 아주 잘 주잖아요. 다른 말로요, 이 숙제를 준다는 건 뭐냐면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쇠를 주는 거예요. 열쇠 받으세요. 근데 열쇠 받았어. 그리고 사용을 안 해. 그러면 내 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열쇠를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어디가 구멍이지, 어디가 맞지 하고 하면서 딱 맞췄어요. 그리고 실천을 해요. 대가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양고기를 먹으면서 말씀 가운데 순종해서 아멘 하고 삶으로서 성령 열매를 올려드려요, 하나님께. 그럼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 거가 돼요. 이 방은 내 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거예요. 네. 제가 그거의 전문가잖아요. 열쇠 주는 거.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이 오세요. 저의 입장에는 편한 분들이 오세요. 밑바닥부터 그거 칼싸움 이거야 저거야 이러는 거 우리 열심히 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심히 해봤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었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그러면서 칼을 이렇게 양날을 날카롭게 가는 훈련들을 나름대로 열심히 해오셨어요. 근데 이런 훈련을 나름대로 궁궐에서 하신 분들이 오실 거예요. 나름대로. 그 오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같이 이렇게 이제 나갈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느냐?
열쇠로 내 거로 만드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로 만드는 거. 요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능력에 탁월한 자가 되어질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말씀, 양고기를 먹으면 먹을수록 어떻게 해요? 믿음이 자라나요. 자라나면서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계속 이렇게 확장되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고기도요, 먹어본 자가 그 맛을 알아요. 그래서 잘 먹는 사람은 더 잘 먹어요. 못 먹는 사람은 끄적끄적 거리다가, 그래서 남자들은 못 먹는 사람들 옆에서 많이 이렇게 붙어서 먹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는 내가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목자로서 내가 지금 현재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딱 이렇게 훈련 받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인식하세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제 뭐 초신자 왔네, 아이고 예쁜 초신자, 새신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름대로 훈련 받으신 분들이 오실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상호 보완적으로 윈윈 할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꼭 부부하고 같아요. 내가 이게 강해요. 가위바위보 같아요. 내가 이게 강해요. 근데 이게 약해. 내 배우자는요, 내가 강한 게 약하고 내가 약한 게 또 강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상호 보완적으로 서로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뭐냐? 나보다 저거 못하는데, 헤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에요. 저 사람 저것도 못한데, 이 사람이 이거 못해. 이거는 뭐냐면, 내가 열등감이 강하면 그 사람들의 그 흠을 보고 자꾸 이렇게 쑤시고 싶어 해요. 근데 내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다른 말로 신분의 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열등감이 있지 않아요. 다른 말로 자존감이 높아져요. 나는 왕의 자녀인 거예요. 자존감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살아나요.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이 힘을 얻어요. 내 안에 생명의 영인 그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를 만나, 그 사람은 시험 들었어. 나를 만나, 갑자기 힘이 쫙 빠졌어. 나를 만나, 갑자기 소망이 없어. 낙담이 됐어. 어떻게 이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지? 이래.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뭔 영이 있는 거예요? 죽이는 영이 있는 거예요. 죽이는 영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뭐예요? 사단은 죽이고, 도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열매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나를 만나면, 이것부터 보세요. 나를 만나면 살아나는가. 그래서 오늘 제가 깜빡깜빡 이제 요즘에 이러는데, 우리 예쁜 자매님이 저한테 숙제를 인지시켜 주셨어요. 숙제 검사 받으러 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숙제인데요? 여러분은 기억하셨어요? 내가 숙제 내줬잖아요. 하신 분? 할렐루야. 네. 대부분 안 하신 건가요? 물을 들고 왜? 네, 그러면서 이제 검사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축복하죠. 그러니까 입술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어요. 거울을 보고 계속 축복하죠. 사람이 참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나는 안 해. 나는 이런 거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 진짜 안 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하면 난 이런 사람이 돼요. 정말 신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한 대로 그렇게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자녀 가운데 이렇게 막 이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사회 악과 같은 그러한 아픔을 주는 그런 역할들, 깜빡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그리고 다른 사람에 해를 주는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놓고 조사를 해봤대요. 어릴 때 부모님한테 들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자, 축복의 말을 들었을까요? 저주의 말을 들었을까요? 예, 저주의 말을 그렇게 많이 들은 거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들었던 얘기는 다 그런 욕인 거예요. 나가 죽어라 막 이런 욕들을 막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저주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내가 그런가 보다라고 그걸 받아들여서 그렇게 사는 아이들이 있는데, 반대로요, 그런 저주를 들은 아이들도 있어요. 그 저주를 들은 아이들이 다 그렇게 되느냐?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운데서 우리 부모님이 축복의 말만 하셨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셨어요? 오, 우리 부모님이 저주의 말만 한 80% 이상 하셨어요. 손 들어보세요. 예, 좋아요. 70%? 50% 이상? 자, 해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많이 손 들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70%예요. 70% 이상 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왜 그러는가? 저는 우리 부모님만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부모님이라기보다 우리 엄마만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나라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나라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나라가. 그러니까 나만 그렇게 산 게 아니었어요. 나보다 더한 사람 많고, 나보다 더 나이가 한참 어린데 나처럼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가 이런, 그러니까 저주하는, 말로 아픔을 주는 그러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축복의 말을 하기보다는 아픈 말을 자꾸 하는, 말로 인해서 죄를 짓는 이런 게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이제 인식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끊고, 저주를 끊고 회개하는 거예요. 끊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축복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젠 저주의 말을, 부정적인 말을 안 하고 축복의 말을 하려고 계속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힘을 썼는데, 근데 머리에서 인식의 전환이나 이런 패턴들 있죠, 습관, 이게 꽉 쪄들은 이거는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 쪄들은 거는. 그래서 이 쪄들은 거를 빼내는데 참 많이 힘들었어요. 이게 각에 흐르는 저주. 그래서 3, 4대까지 간다라는 게 이게 뭔 말인지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주고 싶지 않았던 그 아픔들을 우리 아이들이 이미 다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들을 이렇게 내놓을 때 내 안에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아픈 거예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근원으로서 그거를 대가집을 하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나는 이거 말뚝을 밟겠습니다. 첫 스타트로 내가 시작하겠습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여는 거예요. 무슨 문? 축복의 문. 저주의 문은 닫고 축복의 문을 계속 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신명기에 나온 이 약속의 말씀을 제가 붙들은 거예요.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는 정말 역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지켜주세요.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내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순종하는 삶을, 표대를 향해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의 기도를 주님께 계속 올려드리고 있어요. 네.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시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게 한계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죠. 저의 가장 아킬레스건이고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다? 말이에요, 말. 제가 요즘에 이렇게 말을 이렇게 별로 이렇게 침묵하잖아요. 행복하셔야 돼요.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제가 그러니까 입술 가운데 이렇게 딱 보이는 그것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생명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자리에 나를 앉혀놓고 왜 나를 그 반대의 가정에서 자라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게 가장 취약점인데 왜 나를 이렇게 반대의 가정에서 해놓고 나보고 이거 하라고 합니까? 정말 하나님 이렇게 시키셔요.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입술로 범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요. 그 고통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입술로 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입술의 권세로 선포했을 때 놀라운 파장들이 있는 것을 제가 누려요. 저주가 끊어지는 것들을 봐요. 그리고 지금 입술로 선포하지요. 그러면 지금 이 자리에서 변화가 되는 것들을 제가 봐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봐요. 뭐로 했더니 입술의 선포였어요. 그 입술에 선포했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입술로, 말씀으로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단은 우리의 입술 가운데 저주하는 부정적인 말, 불평불만하다가 광야에서 멸망했다라고 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입술 가운데 불평불만하다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못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특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는 이 특권을 못 누리고 계속 뱅뱅뱅뱅뱅뱅 노예의 삶을 살다가 거기서 그냥 저렇게 멸망하다 죽었노라 이렇게 적히게끔 사단의 전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았으면, 사단의 전략이 무엇인지 알았으면 이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거울을 보고 나부터 해보세요. 나부터 선포하세요. 그래서 오늘 자매가 와가지고 확인 받으러, 검사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을 반짝반짝반짝 하면서 저를 보는 거예요. 확인해달라고. 눈이 살아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생명이 있었어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있으면 반짝거려요. 그러니까 원래 눈이 예쁜 사람이 있어요. 예, 원래 눈이 이쁜 사람이 있고 원래 눈이 못생긴 사람이 있어요. 원래 생긴 거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영의 눈으로 보면 못생겼든 예쁘든 상관없이요. 눈이 살아있어요. 생명력이 있어요. 내 영이 살아있어요. 내 영이 살아있으면 이 눈은 영을 반영해요. 내 현재의 영적 상태를 그대로 반영을 해요.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반짝반짝반짝 내 영이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어요. 그랬다. 할렐루야. 라고 하죠. 다음 주에 또 할 거죠? 네. 날마다 평생 습관들 하실 거죠? 네. 아멘. 네. 그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꼬맹이들을 데리고 너 안 했구나. 너 안 했구나. 해! 이따 저녁에 한번 볼 거야. 라고 했더니 내가 몇 번 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했지. 그래도 좀 했지. 아침보다는 좀 살아났어요. 눈이. 네. 착실한 학생. 딴 학생은 도망갔어. 어디 갔나. 정말 놀라워요.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은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들어도 좋지만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그죠?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나부터 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나를 두고 거울을 보고 내가 원하는 그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 주세요. 네, 아멘. 축복해 주세요.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될 것이다. 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뭐 이러면서 사랑의 근원이다.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행복의 근원이다. 나는 피스메이커다. 이렇게 나를 계속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나는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거울을 보면서 계속 나는 지금 이 땅 가운데 땅에다 심는 자가 아니고 하늘 창고에 심는 자입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하나님도 나를 아신 바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고 싶은 거 있죠. 나의 인생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다. 뭐 이렇게 선포. 네,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내 영이 반응을 해요. 반응을 해요. 과거에 그 말에 대한 그 물을 향해서 말에 대한 그거 실험했던 거 여러분 보시죠. 밥을 가지고 저주한 거, 또 밥을 가지고 축복한 거, 또 물을 가지고 저주하고 축복한 거, 이게 육각수가 나오고 막 다 깨지고 이거 있잖아요. 그죠? 생명체도 그러잖아요. 정말 신기해요. 저희 어머니가 다 죽어가는 식초가 아니고 식물도 식물도 갖고 오세요. 가져오셔가지고 정성스럽게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요. 저는 아주 쌩쌩한 거 가져와요. 예. 그러면 살았는지 죽었는지 지금도 몰라.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는 정말 그 식물을 입 하나하나 이렇게 닦아주면서 그렇게 뭐라고 중얼거리시면서 뭐 이렇게 축복하고 무슨 애기 무슨 강아지 이렇게 다루듯이 그렇게 사랑과 정성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다 죽어가는 그 식초 보고 애 다루듯이 너가 조금 살아났네. 그래 많이 먹고 쑥쑥 커야 된다. 막 축복을 하고 그러면서 가끔은 찬양을 거실에다 안 틀어놓고 그 베란다에다가 찬양을 틀어놔요. 그래서 아니 왜 거기다 틀어놔요? 그랬더니 식물들 들으라고. 찬양 듣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잘 자라라고. 그렇게 이게 사랑과 애정을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붙여드린 별명이 있어요. 살리는 손. 저희 어머니 손에 딱 가면 다 죽어가는 것도 살아나요. 정말 신기해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좀 불을 끄고, 원래는 제가 기도할 시간을 많이 갖고 사역하는 시간을 많이 가질 거라고 준비하시라고 했었는데 이 마이크병이 걸려서 너무 많이 타임 오버가 돼 버렸어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저는 이론을 가르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왜 그럴까요? 안 먹었어. 옆에다 놓고 안 먹었어. 어떤 사람은 그냥 그거를 먹었는데 그냥 다 토하거나 설사해버렸어. 내 거가 안 됐어. 그러면 제가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먹으라고. 이것을 먹고 내 거화 되라고. 네? 아멘. 오늘 그런 날이에요. 돌파. 아멘, 아멘, 아멘. 우리 형제님의 가장 강력한 건 돌파예요. 예. 그리고 행복이에요. 행복. 다른 사람들에게 긴장했던 마음들을 많이 풀어주시는 게 있어요. 예. 네, 평안하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네, 아멘. 딸이 인정합니다. 할렐루야. 아내도 인정한 거죠? 네, 아멘. 양쪽에서 천사의 날개로 아멘, 아멘 막 이러고 계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내 입술에 권세가 있다. 네. 누군가로부터 받는 것도 좋지만 지금 현재 그것을 기대하다가는 이 나이 먹었잖아요. 지금까지 기다리다가 이렇게 할아버지 됐고 할머니 됐고 이 나이 먹었잖아요. 그 시즌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기다리지 마시고 이제는 나를 향해서 벌을 보고 선포하셔서 나 자신이 그렇게 축복을 누려보시고요. 또한 가장 눈을 딱 뜨면 보이는 게 누구예요? 내 옆에 사람. 네,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잖아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 친구든 내 동료자든 동료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계시는 목자다. 나는 지금 현재 이 부분에 훈련 받고 있는 자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에게 붙여진 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이 양이 나를 만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푸른 초장에서 잘 먹고 편하게 쉬어야 돼요. 안식을 좀 누려야 돼요. 나를 만나면 막 긴장하고 막 이렇게 주눅 들어 있고 또 혼날까봐 막 이렇게 있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계속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입술로 축복해줘요. 네. 뭐든지 저 잘할 거야.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손을 대는 것마다 잘 될 거예요. 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와 나의 가정은, 나의 사업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네, 나의 손은 하나님의 손입니다. 나의 발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입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뭐 하라고 주셨어요? 축복하라고 주신 거예요. 축복권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부터 온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내 마음 상하게 했으니까 병 걸려라. 병 걸릴 거야. 망할 거야. 이렇게 저렇게 안 된 거는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저주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속성과 어떻게 돼요? 위배됩니다. 위배돼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계속 제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방법은 이러지 않으세요. 원수 사랑하라고 하는데, 예, 뺨 때리면 요쪽 대라 하는데,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주라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 사람 저주하는 거는 이거는 내 쓴물인 거예요. 그리고 사단의 속삭임 가운데 내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방법 아닙니다. 사단의 통로를 더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수합니다. 끊습니다. 이제 나를 만나면 뭐 해야 돼요? 살아나야 돼요. 나를 만나면 소망을 얻어야 돼요. 나를 만나면 격려를 받아야 돼요. 예, 내가 나를 만날 거울로. 그러면 나 자신도 살아나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셔서 살리는 영,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그 입술의 권세를 지금 마음껏 부르짖으면서 이 하늘의 이 천국 열쇠로 좀 이렇게 돌렸으면 좋겠어요. 영적 기류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선포했을 때 그 파장들로 인하여서 영적인 어떤 여러 가지들 기류들이 바뀔 수 있도록 우리가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